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 나눔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손과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 말씀하시면 은혜로다 두 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네, 오늘 함께 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산상설교와 내용적으로는 거의 병행하다시피 한 이 본문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지에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해서 여기서는 평지 설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또 누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 상황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떻게 하시는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면은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였습니다. 마침 손 마른 자가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자를 안식일이었지만은 고쳐 주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음을 입었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손마른 자의 나음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기 안에 넣어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 중한 범죄자로 만들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다 아시고도 예수님께서는 손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12절에 보면 이때에 라고 하는 단어가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겠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고민하고 있고 또 분노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주변에 우리를 향하여서 반대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시비를 걸어서 고소를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쉬이 흔들릴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또 아니면은 이들의 방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했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두 가지 다 병행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성경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죠?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중심 생각까지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뒤이어서 나오는 13절에 보면은 나오고 있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밝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12명이 따라다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아 놓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입니다. 그 중에서 처음부터 12명을 데리고 다녔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그 중에서 12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어떤 신학자는 그런 표현을 썼던데 축구장에 많은 운동 축구 선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가운데 11명의 대표 선수들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제 평소에 연습 경기와는 다른 앞으로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술이나 이런 전략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 이런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 맥락으로 살펴본다면은 그때도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장소는 다르지만은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예요? 12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이름을 사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2를 하면은 뭐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겠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2 이렇게 하면은 그들은 자동적으로 뭘 생각할까요? 구약의 12지파를 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를 택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12를 택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은 당시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들은 구약의 12지파와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집단은 하나님 나라지만은 그들을 대표해서 앞에서 일하는 12명의 사도를 택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사도를 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오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택할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택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가 뭘 하고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것들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총선을 했죠. 그때도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선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 많은 생각들을 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나 직장을 선택하는 거나 학교를 선택하는 거나 어떤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선택했던 예수님처럼 충분한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외부의 환경,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뭐죠?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할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좀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를 택하였는데 그 12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명 중에서도요, 이 제자들이 기록한 것을 보면은 한 세 그룹 정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해서 1그룹은 베드로를 중심한 4명입니다. 베드로, 또 안드레, 요한, 야고보 4명의 제자들이죠. 다 이들은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이 4명의 제자들이 있고 2그룹은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이 4사람은 베드로의 뒤를 이은 2그룹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그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배반자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해서 4명씩 이런 3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일이나 핵심적인 일에는 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좀 더 하면은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까지 포함되어 있지만은 대부분 핵심적인 인물들은 이 1그룹에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늘 예수님과 함께 그 중심에서 변두리가 아니라 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그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고는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 짓고는 평지로 데리고 옵니다. 평지에 서서 이제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죠. 제자와 무리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평지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병고침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도 오고. 자,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이유들이 다 각각입니다. 그 이유들이 다 각각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그 이유들은 각각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은 근데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문제는 다양하지만 답은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다양하지만 해결은 예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때 당시의 무리들의 마음과 어떨까요? 이 온 무리, 나온 모든 사람들이죠. 온 무리는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육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아니면 누군가가 나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멀리 있는 사람이지만은 명령을 하면 낫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몇 건이 되질 않지요. 대부분의 것들은 예수님께서 현장에 계셔야만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만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뭐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과 비교해서 우리 마음이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은 우리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듣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때 들렸던 음성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건지 또 이롭게 되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두운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들처럼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원초적인 믿음이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그런 원초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외면치 않고 그들 모두를 다 고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12명을 택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그때 당시에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논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추구하는 방식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지 복을 말할 때 어떤 복을 말합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무리와는 관계없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대표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 나오는 네 가지 복은 가난한 자, 그리고 시간적인 부사를 썼죠.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멀리하고 욕을 듣고 또 악하다고 하여서 이렇게 버림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복이 있을까요? 가난하고 굶주리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 생각할 때는 복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마태가 이야기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심령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는데 마태는 누가는 그냥 줄인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공통적인 것이 있죠.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자신들의 그 삶은 어떤 바닥을 치지만은 이들이 그 상황, 그 상태 때문에 뭘 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결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줄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줄여 있으니까, 지금 줄여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줄임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가난합니다. 육신적인 거든 심령이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인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로부터 미워하고, 그 당시엔 가능했죠.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현재 고통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현재 가난을 겪고 현재 줄이게 되고 현재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이죠. 근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복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복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앞전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나라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조금은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와는 다르게 이제 화 있을진저. 자,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부요한 자들이 화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배부른 자들이 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웃는 자들이 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부요하고 웃고 배부른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지금 부요하고 배부르고 이렇게 된 것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 것들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거죠.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또 오히려 더 만몬을 더 섬기다 보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이런 배부름과 부요함과 지금 웃는 것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형태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22절과 26절에 보면은 대조되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미움을 받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예가 나오죠. 그들의 조상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선지자와 26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제대로 된 선지자들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기에는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줄이고 또 목마르고 또 사람들에게 핍박받기도 하고 또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부요하고 배부르고 지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웃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는 좀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지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정작 내 삶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은 자기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들인데 그들은 때로는 삶으로 어떤 사람은 알몸으로 길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몸으로 퍼포먼스를 했죠. 어떤 사람은
오른편으로 이렇게 누웠다가 또 되면은 몇백일을 또 왼편으로 이렇게 눕기도 했습니다. 호세아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창녀와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녀가 또 도망을 가고 해서 다시 데리고 오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은 명목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삶은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기보다는 자기 입신양명을 위해서 왕이 좋아할 말만 전한 거죠. 거짓으로. 올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을 지금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분별해서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인지,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내 메시지나 내 삶이 그들에게 흡수되고 동화되어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들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내가 변질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해 주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방식인 황제의 길을 걷고 있는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이번 주일에 제가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예수의 길과 황제의 길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의 마태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을 통하여서 제자의 길과 황제의 길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주제로 이번 주일에 한 번 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있는지, 내 삶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삶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내 삶이 변질되어 있는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영향을 주는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했던 거는 첫 번째는 그 시간적인 때, 이때에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외부적인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에,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12를 택할 때 했던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나서야 12를 택하는 제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얼마나 집중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삶인데 그 선택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처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찾아서 기도하고 싶을 때 우리 교회라고 해서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여러분들이 부활절날 내어주신 그 헌금 개수가 되면은 이번 칼럼을 통해서 액수가 얼마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게 될 것인지를 칼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시드머니가 되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껏 예배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마음이 고나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24시간 오픈되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했던 거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양한 이유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했던 그들, 온 무리가 힘을 써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지요. 오늘 우리는 문제는 있지만은 정말로 힘을 써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지만 우리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 또 예수님을 만나려고 우리는 힘을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통하여서 내 삶은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선지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쾌락이나 이런 것들 내려놓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조차도 그들은 거짓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2, 3분이라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택을 앞두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문제를 가지고 살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내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주는 삶인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변질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부와 쾌락을 위해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